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9일 토요일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 또 살 수 있도록 호흡과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또 말씀을 읽기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내일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제 이어서 또 같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가.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그 사람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찾는 기쁨이 아버지에게는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정말 기쁘고 귀한 일이다. 라는 걸 같이 봤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청지기 잘 아시죠?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 재물을 관리하도록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면 그 청지기라는 사람이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돈을 불리기도 하고 또 규모 있게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소문을 듣기로 자기가 고용한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뭐 뒤로 돈을 빼돌렸던가 아니면은 흥청망청 이렇게 사용해서 이 부실 경영을 잘 못했나 보죠. 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들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이제 정리하고 그만두시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해고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네.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했다.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나에게서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돈을 이제 벌어먹고 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빌어먹고 살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제 국어를 하면서 살기에는 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기를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야겠다라고 꾀를 낸 거예요. 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쫓겨나더라도 잘 한번 살아보려고 꾀를 내서 이렇게 지혜를 낸 거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는 당신이 내 주인에게 빚진 돈이 얼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기름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100마리라는 단어가요. 기름을 2300리터 정도를 빚졌다고 해요. 그게 이제 돈으로 하면 얼마냐면은 엄청 많아요. 1억이래요. 1억. 약 1억 정도의 돈을 빚을 졌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금을 빚을 진 거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이 빚문서를 원래 100마리였는데 50마리라고 고쳐서 적으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빚이 1억인데 5천만 원만 적고
나머지 5천만 원이 빚을 안 졌다 라고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저는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여러분, 밀 100섬은요 더 비싸요. 밀 100섬은 약 27,500kg인데요. 이게 돈으로 하면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그러면서 문서를 보여주면서 받아서 이것을 80섬이라고 적으시오 라고 하였다. 여러분, 100섬인데 80섬이라고 적으면은 5천만 원을 또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근데 빚쟁이가 그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이 이렇게 빚을 낮춰서 적었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를 하면서 빚을 빌려줄 때도, 돈을 빌려줄 때도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랑 이 청지기랑 둘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 계약된 내용은 돈을 빌린 사람과 청지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작성을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원래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이 당시 부자들이 이 수장농들이나 자신의 재물을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갚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데, 이 청지기 같은 경우는 이랬을 거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빚을 빌려줄 때 원래 이자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 이자를 지불하게 하니까 더 큰 금액을 빚을 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돈을 빼도 원래 원금에서 손해가 별로 안 가기 때문에 주인이 몰라요. 빚에서 그 이자만 빼도 이 정도 금액이어도 주인은 원래 빌려준 정도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이 청지기의 은혜를 받은 게 되는 거죠. 그 주인도 청지기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꾀를 잘 낸 거죠. 주인에게도 모르고 또 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건데요. 왜냐면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돈이요, 여러분, 이 부자가요, 정상적으로 재물을 잘 이렇게 운용을 하고, 또 부자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옳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은 게 아니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도 불의한 부자 밑에서 똑같이 불의하게 재산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자가 듣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자기가 살아보려고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 왜 칭찬을 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칭찬을 하냐면은 이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날 거를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혜도 생각을 해보고 또 열심히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말하기를 세상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슬기롭다. 그 어떤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것들을 열심히 다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게 칭찬받을 만하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더 단결하고 또 더 연합을 하면서 더 끈끈하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게 있는데, 신천지라고 이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놀란 게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상지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상지대학교는 신천지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신천지가요, 잘못된 것을 전하는 이단을,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가 전도하는 거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비록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하고 단결을 해서 그 일을 이뤄내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교회 다니는, 선생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뜻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같은 편이 안 되려고 하고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건져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지혜가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의한 청지기는 저렇게까지 지혜를 써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그 세상에 있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아까 말했던 그 불의한 재물,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재물,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이 아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 돌고 도는 그 재물들, 그걸 말하기도 해요. 그 재물로 뭘 하냐면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단커라는 신학자가요, 선생님도 얘기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 단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누구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 있는 재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아까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면은,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하게 얻은 재물, 또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 잘못 행동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마찬가지로 잘못 행동한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불의한 재물, 그렇게 다시 말하면 불의하게 축적한 천국 재물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돈으로도 너희가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매사에 작은 것에서도 충성해라. 아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지혜를 모색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뜻인 거죠.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어주겠느냐. 한 종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비록 하는 행동이 옳지 않고, 또 그가 장기를 써서 이렇게 행동을 했더라도 그가 난간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려고 했던 그 노력, 또 지혜는 본받아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1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대요.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불의한 재물이라도 충성되게 사용하라, 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돈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자들을 도와주고 또 스스로 나아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옳게 여겨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마지막이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한 획을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네, 이렇게 복음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래도 그 구약의 예언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고 또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힐레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인들이 음식만 잘 못해도 이혼할 사유가 된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너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주는 것이지 원래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너희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굳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이고 지금은 복음과 메시아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사랑이죠. 그 정신은 계속된다. 율법,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그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그 정신은 영원히 계속된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한마디로 이 율법의 권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선생님 여기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네, 여러분 혹시 모르는 거나 궁금하거나 좀 설명이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읽어보고 다시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읽고요. 내일은 주일이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모레 이 시간에 다시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레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잘 자고 내일 주일 또 잘 보내고,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